제자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야? 야, 기도란 게 저런 것이라면 나도 기도를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 안 궁금해? 궁금한 사람만 들으세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기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속에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 본질적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기도의 그 진지함 때문이었다 그래요.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이다. 그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추측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거가 없어요. 저는 이 설명에 그리고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날마다 맨날 봤던 기도가 뭐냐면 엄숙하고 진지한 기도.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만큼 엄숙하고 진지한 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긴 기도였습니다. 너희들이 회당에서 길게 기도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받은 감동은 엄숙함이나 무슨 어떤 기도의 길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생기나요? 기도 길게 못해도 돼. 좋아?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받은 감동은 어떤 길이 문제도 아니고 감동 문제도 아니고 엄숙한 문제도 아니고 아주 질적인 건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친밀함 때문이었어요. 자연스러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들이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느낌,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이 그 속에 있었고 단지 엄숙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경험을 하고 보이니까 야 저게 정말 기도라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난 정말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재미, 거룩한 즐거움 그런 걸 다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댁이 시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상상해봐요 여러분. 시집 가본 사람 있어? 여러분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색시가 시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그때 옆에서 보는 느낌 어떤 느낌일까요? 옆에서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어. 시아버지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통화해. 거기에는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예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단정함이 있을 거예요. 뭐 엄숙함, 진지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새색시가 시아버지하고 막 농담 따먹기 아 시아버지 막 대박 짱! 막 이런 거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별로 재미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막 새댁이 막 시아버지랑 재밌게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시아버지 아니고 자기 친정 아빠랑 전화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던 그 친정 아빠랑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럼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엄숙함? 아닙니다 여러분. 거긴 친밀함이 있죠. 아무 소리 안 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침묵이 잠깐 흐른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전화를 빨리 끊고 싶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랑 다르죠. 친정 엄마랑 통화한다고 생각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남편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세대도 시댁에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쏟아놓고 싶잖아요. 빨리 끊기 싫어요. 알고 보니까 그놈 나쁜 놈이었다 막 이러면서 막 흉도 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전화는 똑같이 전화 통화인데 거기서 주는 느낌과 분위기는 정반대예요. 그죠? 시아버지랑 친정아빠.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어떤 분위기야? 야, 유치원이야? 어떤 분위기야? 그죠? 대답한 사람들 복이 있을지어다. 당연히 친정아버지죠.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쳐다본 제자들은 야, 기도라는 게 저렇게 참 따뜻하고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기도라는 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것이구나. 정말로 정말 친밀하고 친근한 것이 기도구나. 네? 그런 느낌을 팍팍 주고 있는 게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정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정아빠예요. 예수님의 친정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하고 엄숙함, 진지함이 그 안에 있음에도 그 진지함은 무겁고 어색한 진지함이 아니라 참으로 자연스러운 이 진지함. 어떤 형식적인 요소라는 것이 없고 의무방어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없고 바리새인처럼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리고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제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이 감동은 엄청난 감동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도의 새로운 세계였고 너무 신선했어요. 그때 튀어나온 요청이 뭔가 하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태껏 기도한 거 엉터리네요. 나도 처음부터 다시 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친정아빠랑 통화하는 것 같은 분위기, 따뜻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기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나온 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첫 마디 뭐예요? 아빠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여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는요 이 아버지여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아바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파테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파테르라는 것은 공식적인 아버지여라는 것이고 여기는 이 파테르라는 것은 공식적인 표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여기는 아바. 말 그대로 아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첫마디, 이 한마디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분위기, 그 예수님의 내면의 분위기, 이런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고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첫마디 기도 속에, 한마디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자기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그것이 자기가 내뱉는 말 속에 그게 다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입주자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개척된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대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니고 부목사님, 너무 신방이 많아지는 거야. 하루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튀어나온 말이, 아이씨, 왜 우리 교회로만 오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막 그 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면이죠.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첫 마디는 예수님의 내면의 상태,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자체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이 표현이에요. 이거는 친정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시아버지한테 아빠!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 있어? 시아버지한테 아빠! 뭐 있어? 요즘에 있을 수도 있겠다. 좋아? 고마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이 대전제, 아빠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 기도의 분위기 전체가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압도합니다. 제가 이 뒷부분은 설교한 적 있죠? 아, 리컨 때 있구나.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외우시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내가 맞먹을 수 없는 초월성. 그 하나님,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친밀함, 따뜻함,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을 생략을 하고 아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빠란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아빠라는 말이 적어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희한하고 이상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어색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요. 유명한 성경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걸 파고들었어요. 이 예레미야스가 예수님 당시에 그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싹 다 뒤지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문헌에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이 얼마나 희한한 표현인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 얼마나 이게 독특한 것이냐, 이걸 알아내고 학계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특이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신학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 이것이 아빠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가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양도 있잖아. 아바, 아버지 있잖아. 응?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그냥 불렀어? 찬양할 때? 왜 그래?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바 곧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빠 써놓고 굳이 가로 열고 부연 설명 아버지 설명해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아빠란 표현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곳을 가봐도 아빠란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 열고 요건 아버지란 뜻이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독특한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고 독특한 표현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친아빠한테만 쓰는 세대기 친정아빠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기도라는 게 저렇게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따뜻한 거였나? 저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인가?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어릴 땐 더 심했다. 막 권사님들 앞에 장로님들 기도하러 나오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슨 거룩이 뭐 끝이 없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는 시작도 안 했어. 막 겁나 길게 하고 막 시작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란 게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억지로 하는 것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거였고 숙제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고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보여주는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